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는 그 주보에는 빌립보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보를 토요일 날에 이렇게 만들거든요. 금요일 토요일에 만들어서 카피를 다 해놓는데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추수 감사의 절기인데 그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그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한 번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했지만 또 오늘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감사의 제목들이 또 많이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사에 대해서 말씀도 한 번 더 듣지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좀 감사의 기도를 또 다른 감사의 기도 주일에도 드리셨지만 또 다른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많은 감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 하나하나를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감사.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상대적인 감사. 네, 상대적인 감사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을 상대적인 감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상대적인 감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많이 얻게 되냐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상대적인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시험을 보죠. 시험을 봤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 100점 맞았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너무너무 좋겠죠. 네, 100점 맞았다는 이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죠. 모든 부모님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엄마 아빠 100점 맞았어 했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제가 아이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100점 맞고 이러면 나 곤란하다. 아빠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니고 예전에 한번 100점 맞아 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살짝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네 학교 친구들 시험 잘 봤지? 그랬더니 애들 거의 다 100점 맞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문제를 아주 쉽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100점 맞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친구들 다 거의 다 100점 맞았어.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저의 기쁨과 감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약간 서운한 감정도 살짝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살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100점 맞았습니다.
박수치죠. 막 너무너무 감사한데 다른 친구도 100점 맞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나의 감사가 농도가 굉장히 100% 그 농도가 짙으셨는데 갑자기 쭉 내려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딸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풍족하지 못한 유학 생활은 언제나 쪼들리기 마련이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새 옷을 사서 입힌다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사준다는 것은 거의 생각조차 못할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입던 헌옷을 얻어 입히든지 아니면 세일 마켓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싸게 살 수 있는, 싼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사가지고 아이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가구도 마찬가지였대요. 가구도 길거리에 내놓은 것을 주워다가 쓰는 경우가 있으셨답니다. 그리고 가구도 세일 마켓에 가서 싼 값으로 구매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대요. 딸 아이에게도 남이 쓰다 버린 침대를 주워다가 몇 년 동안 쓰게 했답니다. 나중에는 스프링이 다 낡아서 누우면 가운데가 푹 꺼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10대의 예민한 나이 때라서 목사님 가정에서 며칠 동안 의논한 이후에 여학생용 침대를 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맘 먹고 사주신 거죠. 가구점에 가서 값은 싸지만 제법 품이 있고 예뻐 보이는 참나무로 만든 침대를 사서 딸 아이 방에게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딸 아이가 학교에서 딱 돌아오는 순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소리쳐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에게 다 안겨가지고 아빠 뽀뽀도 해주고 최고의 기분 아니겠습니까?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 이웃에 있는 친구들도 막 데려다가 여기 앉아보라고, 나 침대 샀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죠. 그런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5일쯤이 지난 다음에, 많이도 지난 게 아니에요. 15일이 지난 다음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표정이 밝지 못했답니다. 알고 보니 부잣집 아이의 생일 파티에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 아이의 집에 가서 무엇을 보았게요? 침대를 보았어요. 침대를 보았는데 너무 황홀한 겁니다. 정말 옛날 같으면 공주들이나 쓸 법한 그런 화려한 침대를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내 침대는 어때요?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글에 뭐라고 쓰셨냐면요. 그때부터 딸이 침대를 학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막 친 거죠. 이게 뭐야 도대체. 학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감사합니다. 15일 전만 해도 너무너무 팔짝팔짝 뛰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보다 훨씬 내 침대보다 좋고 아름다운 제품을 보고 온 순간에 그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상대적인 감사이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광고로 생각하는데요. 남자들이 건들지 말아야 될 3가지 중에 하나.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다는 기억 못하는데 마지막 부분은 기억합니다. 동청회에 다녀온 아내는 건들지 말아라.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네, 동창회 갔었는데 아니 옛날에 나보다 한참 공부도 못하고 이랬던 친구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죠. 이게 화산 폭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는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 진정한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감사는 이 감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감사는 이것을 뛰어넘는 감사인 것입니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상대적인 감사라고 돼
처음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절대적인 감사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그냥 감사한 것을 절대적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 따라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가 아니라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감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 것이죠. 이 절대적인 감사의 대표적인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없으며가 너무너무 반복돼서 많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왜 19절까지 읽었냐면요, 보통은 17절, 18절만 읽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만 읽어요. 그런데 19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슴과 같게, 사슴이 산을 올라갈 때 그냥 가볍게 또박또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절대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감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후속적인 감사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회사에 가서 승진을 바랬는데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내가 집을 찾고 있었는데 좋은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이죠. 이런 감사는 우리가 많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면은 이 감사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다 나았는데 어떤 사람만 돌아오게 돼요? 몇 명이 돌아옵니까? 한 명.
근데 성경은요, 한 명인데 그 한 명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방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유대인이죠.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전혀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이 쉬운 감사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아뢰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제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감사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하셨냐면 항상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셨어요. 먼저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고, 때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러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요, 모든 상황 앞에 먼저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으실 때에 19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떼신 다음에 축사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되어져 있죠.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축사를 무엇으로 번역을 했죠? 감사 기도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감사를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최후의 만찬 하실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죠. 그런데 이 감사 기도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완전히 다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전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거나 없고를 통해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감사처럼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고 불평을 하면 불평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인 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 감사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